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365장 1절 2절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곤히 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 찬양대회에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굳건함과 건강의 부요함과 또 세상 살아가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건강과 물질을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또 여러 많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선택해야 할 하나님, 또 두려울 때 의지해야 할 하나님, 또 두려울 때 신뢰해야 할 하나님,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빠져서 내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좋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길에는 환난과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해야 되고 이제는 의지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가드라는 땅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몰라보겠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정말 가서는 자기가 더 많이 정말 죽을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지 그 왕이 아니었죠. 적국의 왕이 절대 더 아니었죠. 다윗은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정말 이제 두려운 거예요. 다 알아보니까. 또 다윗의 칼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더 알아보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거를 온 부하들이고 뭐 다 아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의지하려고 한 것들이 그에게 더욱 큰 두려움을 더 안겨준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돈이나 인맥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욱 큰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일이 잘 풀려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일은 결국은 그게 더 크게 망하는 길이고, 기도하는 일은 지금은 어쨌든 잘 안 풀리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결국은 너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 것들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고 정말 그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내들인의 무자비한 위협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러지셨던 사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두려울 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될 하나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 왕을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미치광이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골리앗은 죽인 다윗이 여기 와서 지금 이럴 수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임을 모든 신하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드에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곰의 울부짖음을 들은 어미곰처럼 둥지 위에 내려앉은 독수리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떨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도 실수할 수 있고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하고 결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체 없이 그 가드 땅을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미치광이 행동이었습니다. 그 미친 척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미신에 의하면 미친 사람은 재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병이 옮는다는 속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 상대편을 죽이지 못합니다. 상대편은 자기를 죽이지 못하죠. 또한 미친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친 척하면 경멸은 당해대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면 죽이겠지만 이거 미친 녀석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멸한다는 그 경멸을 하지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경멸을 받더라도 그곳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척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겨우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그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욕된 모습으로까지 살아남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결코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망신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은 영영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의 비참한 것도 또 잘한 것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면서 돈이 없어서
전쟁에 실패해서 그렇게 큰 일을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사람 때문에 훈련이 가장 힘들죠.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기까지 정말 많은 주변의 가족과 또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요. 이 이유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은 또 다르지만 그 목양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이렇게 세실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가서 찾아 나섰습니다. 목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99마리는 그냥 잘 있으니까 제쳐두고 한 마리만 찾아가지 않았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고 그들을 다 돌보고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양들이 아프지 않은가, 힘들지 않은가, 어디에 상처 났지 않은가, 그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람 때문에 속썩이게, 정말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도 겪고 저런 사람도 겪고 그렇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그 고생을 하는 그런 것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전도하다 보면 정말로 오만 사람이 다 있죠. 잘 지내다가도 전도하려고 복음을 꺼내면 그냥 획 돌아서 버려가지고, 여러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로 다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양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받아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을 썩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알고 넉넉히 받아들이며 꼭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이제는 자기가 두려움에 처해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지만 다윗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행세까지 하는, 얼마나 자기가 모멸감과 자괴감이 드는, 어디까지 바닥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킴에 다윗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또 그곳에서 모면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할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을 위해 또 코로나 종식과 또 코로나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환우들이 다 퇴원을 하셨는데요. 집에서 또 이제 회복하고 있고 원정혜 권사님은 통원 치료 받고 계십니다. 윤정선 집사님은 다음 항암을 위해서 집에서 또 계십니다. 노지환 성도님도 다음 항암을 위해서 집에 계십니다. 정경영 권사님은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받고 이제 방사선을 잘 마치고 모든 치료가 다 마쳤습니다. 김영우 어르신은 성도님은 온 요양병원에서 지금 회복 가운데 치료받고 계십니다.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환우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